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달에 벌써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첫 주가 지나가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 사람들이 우리 내년에 만납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섬찟해요. 내년이 벌써 코앞에 닥쳐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를 해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요. 이 구멍이 났을 때 때려야지 들어가는 거고 구멍이 났을 때 스파이크를 해야 포인트를 따는 거지 지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해도 할 것 안 해놓고 앉아있는 거 그것만큼 게으르고 사람들에게 걱정을 주고 또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서재영 교수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사실 인천에서 오가는 게 쉽지 않죠. 주일, 또 수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와서 새벽에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데 뭐 우리 서재영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열심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남보다 나으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흥민이가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정말 피땀 흘렸다. 저도 운동선수 출신인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만 되면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사실 운동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서대문에서 불광동까지 로드워크하고 인왕산에 올라가서 줄넘기 하고 그러니까 익히 가지고 배구를 그래도 잘한 거예요. 점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보다 나으려고 하면 남보다 나은 성도가 되려면 남보다 나은 직분자가 되려면 남보다 나은 목회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남보다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누군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죠. 예?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입양됐다라고 하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집에 태어나야 돼.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집에 태어나야 돼. 그래서 루터가 우리 천주교를 개혁하고 우리 기독교를 만들고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만들고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개혁했다, 변했다. 우리는 명사가 뭐예요? 명사는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예? 가톨릭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크리스찬은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영접하면 만인 제사장이 된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돼요? 영적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고유하고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누구냐? 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긍지를 느껴야 돼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긍지를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신앙에 있어서만은 타인들보다는 나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자라고 해서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혈통으로부터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과 나도 누가 돼요? 제사장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존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아론의 자손의 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블라드 타이프가 C형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우리도 정말 아론의 자손과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특권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권한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반대국부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윗사람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면 그건 벌써 세컨드 클래스예요. 그 말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대화 중에서 뭐 저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22년간 내가 비설정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래요. 아 이거 참 좋다. 그렇게 하고는 지시가 없어요. 그거 좋다 그러면 어른이 좋아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보고하고 중간 보고하고 결과 보고하고 그렇게 22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윗사람한테 사랑받고 상하가 하나 되려고 하면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깨닫고 시키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식의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아, 제사장이 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영적 선지자,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는 제일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져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로 씻음 받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물로 씻음 받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 반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들의 온갖 죄악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정결하는 그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몸을 정결케 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 씻음은 단순히 육체의 정결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까지도 잘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X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 주보 뒷면에 있는 거 좀 봐라. 그래서 A는 adoration,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C는 회개하는 것이고 T는 thanksgiving,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가 supplication이다. 그러니까 그 적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저 전화기를 내서 입력을 하더라고. 제가 지금 이거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기도할 때 이 순서도 좀 하라고. 왜? 성경에서 보면 기도가 그 순서니까 우리가 정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성경에 입각해서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할 때 내가 뭐 목욕한다고 깨끗해집니까? 금방 나가면 또 때가 묻는데? 근데 정말 마음에 있는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본문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영육 간의 모든 더러움, 그 죄를 말끔히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관수처럼 물에 직접 씻음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던 그 보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도 그거 안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원래 장로교하고 똑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예. 제가 옛날에 안 이랬죠. 성경을 자꾸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저기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승리합니다 예수 재림합니다 그러면 막 박수소리가 터져나오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육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끗해져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아론의 아들들은 몸을 씻은 후에 여기 보니까 덤빙과 여러 가지 흉패를 붙여줬다고 또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에? 아론의 아들들은 몸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옷을 입힌 것은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옷을 입음으로 자연인으로서의 한 개인은 감춰지고 대신 공적인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며 일반인과 구별되는 외모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복장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흉패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제사장,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의 너더기를 다 벗겨낸 후에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보혈로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을 의의 뜻으로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옷,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깨끗하는 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거룩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세상의 모든 악함과 추함을 갖추어주는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 옷을 입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 이 같은 감격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체험하시고 계십니까? 여기서도 아멘 소리 안 하고 앉았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감격하고 있으면요. 물론이죠. 동감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랑교회가 다른 말은 못해도 할렐루야와 아멘은 잘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 깨끗함과 거룩함, 이 같은 감격 여러분들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의 그 보혈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그 표시가 나타나요. 아멘 하는 것도 왜 아멘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것에서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맨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예.
전통으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사명을 주어 당신의 일꾼으로 삼는다는 임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음을 받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이 젊었을 때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저 배운 대로 이거 뭐 할렐루야 아멘 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냥 그거 배워가지고 입 딱 다물고 앉았다가 성경을 쫙 가리키면서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예배 현장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름 부음이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아 그 능력을 행하는데 그 첫 번째 표식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무슨 목사라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아멘 소리 잘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섬김, 참된 봉사, 이걸 드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만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역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교회 가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못으로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고 뭐 교회 오니까 목사가 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막 대우받고 그러니까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보세요. 결국 실패하잖아요.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주 십자가를 믿고 또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목표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19에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마지막 7,000명,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7,000명 중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돼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 오늘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육체와 심령이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18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내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안 해도 우리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예배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저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